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목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람에서 그에게 나온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고 기운이 지나매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을 누구든지 아버지를 깨닫기만 하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또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 가락지도 끼우고 잔치도 버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미련하여 이 세상 임금을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미련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싸우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또 떠났어도 그들을 다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밝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높이 보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버지여 많이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들리는 자가 몇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또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여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타까운 자들이 많이 있지만 야곱의 20년 안에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려지는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삼키신다고 하는,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께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진심으로 합당하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동일하게 야다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5장 21절부터 2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이스라엘이 12집하고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도 없고, 또 우리가 이야기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10지파, 곧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 곧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요. 복은 무슨 복을 주시냐면 땅을 주신다라는 복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때, 즉 야곱의 20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신혼의 날을 마지막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아이온 곧 영원은 하나님께서 삼키시고, 물론 영원을 삼키신다라는 얘기는 물질 세계를 삼키신다는 말이요. 우리는 왕이 된다고 좋아하는데 왕은 다스림을 받을 자가 없으면 왕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 하나가 되면 더 이상은 왕으로 존재하셔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삼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는 엘사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엘사다이 하나님이 곧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예정과 생각 그리고 뜻,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세상에 오신 것이, 즉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엘샤다이 안에 있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시고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또 세상을 다 삼키실 때도 엘로힘 하나님이 다 삼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이지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회중, 곧 이 여호와의 총회가 나고 그 총회 안에 있는 그들이 모두가 왕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야곱의 20년 안에서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왕들이 나오면 땅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도 없고요. 짐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면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왕의 존재가 무색하게 되는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불못,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위에 있는 성령님이 다 덮으셔서 바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못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불못이라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요. 불못은 하늘에 있는 것이 불못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덮어버리는 것이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삼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공창이라고 하는 건 물 가운데에 있고요. 공창 주위에는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공창을 샤마임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샤마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샤마임 안에 모든 물질들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과 6절부터 7절 사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불못으로 우리를 삼키셔서 둘째 사망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 마콤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 나하라임이고 그것이 태초에 두 강,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 사이에 드러난 묻을 그곳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곳은 마콤이 되고요. 마콤이라는 말은 쿰이 일어나다라는 말인데요. 또 이 살아나다 또는 다시 생명을 얻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쿰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달리다 쿰 이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쿰이라는 말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마콤이라는 말은 이 마쿰인데요. 그것은 이 붙여서 마콤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마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야 할 그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전제물을 부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전제물은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붓는 물. 그래서 그 물은 우리가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창 위의 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성전이고요. 이 세상은 곧 물리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성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번역으로는 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즉 1008인데요. 1008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것을 이루는 걸 말하니까 새로운 것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비해서 새 것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피조물은 다 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인데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공창 위의 물과 성령으로 삼키신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고 또 계속 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이스라엘이 발행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발행을 했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야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어디서부터 발행하냐면 그 에브라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발행하여라고 하는데요. 발행하다라는 말은 더 멀리 나아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더 멀리 나가서 무엇이 되느냐면 에델망대라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에델망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말로 에델망대 또는 신학에서 말하는 에델망대를 찾으면 에델망대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에델망대는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와 에데르라는 단어가 이
합성이 돼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미그달이라는 단어는 4026이고요. 스트롱 코드가. 그리고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데르는 스트롱 코드가 5738이고요. 물이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때라는 에데르는 파자를 하면 말씀의 문을 나와 분리된 무리들인데요. 성경의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떠난 양무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그달이라는 그 스트롱 코드가 4026인 그 말씀은 파자를 하면 말씀을 가지고 온 낙타들을 문으로 들여보내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으로 나온 양들을 말씀을 통해서 문으로 들여보내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의하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과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킨다. 즉 율법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델망대라고 하는 말은 양무리들 가운데 있는, 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말하니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에델망대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가 4029라는 이 단어는 미가서 4장 8절에 의하면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5번인데요. 너 양떼의 망대요라고 하는데요. 이 망대라는 말이 이 에델망대를 말합니다. 딸 시온의 산이요. 딸 시온의 산이, 이게 성경은 좀 많은 비유가 들어있으므로 딸 시온의 산이요. 그러면 이 딸은 시온의 산이요라고 했으니까 시온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죠.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딸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떼의 망대요, 즉 이 에델망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에델망대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즉 율법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에델망대의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창세기 35장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이라는 말은 어떤 그 땅이 아니고 후의 땅입니다. 그러면 후는 누구라고 했죠? 이 돌을 옮기는 자요. 돌을 옮기는 자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야곱은 돌을 옮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그 땅의 후의 땅, 지금 자기의 땅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땅에 유할 때에라고 하는데요. 유할 때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인데요. 샤칸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숙하다 또는 지내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샤카부에서 왔는데요. 사실상 샤카부라는 말은 간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28장 11절에도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더니라고 할 때가 그때가 샤카부입니다. 그럼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이 샤카부를 당하게 되죠. 간음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샤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샤칸, 그럼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가서 이 간음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도
다 이 세상에 자기 땅에 간 것은 간음을 당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샤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숙할 때에 이 간음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단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항상 그 육체적인 관계로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사의 눈 또는 육의 눈, 사는 세상의 눈이고요. 육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루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즉 야곱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자기 땅에 후의 땅에 자기 땅에 샤칸 유숙할 때에 세상에 오셔서 거하실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하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과 이 야곱과 모두 함께한 그 인물들이 자기 땅에서 유숙할 때에 그때에 이제 루벤이 나오게 되는데 루벤이 누구냐면 루벤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네 아들 중에 가장 먼저 낳은 첫째 아들 장자 루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말은 이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표면적 이스라엘, 곧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루벤은 그 이스라엘의 장자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니까 이 물리적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루벤이 서모 빌하와 간음 즉 샤카브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율법과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시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율법과 즉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아버지, 이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소모,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정부는 누구냐면 첩은 이제 하갈이죠.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하갈은 이 종을 낳는 자들이 다 하갈입니다. 그러면 빌하나 또는 실바나 또는 합한 죄 없이 레아가 낳은 아들은 다 종이 낳은 아들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첩, 물론 이제 우리 창세기 이 하갈을 얻을 때는 다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라고 하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본처가 되지 못하는 후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는 하갈이고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빌하는 라헬과 리브가 또는 사라는 다 하나님의 아들, 즉 마지막 아담과 연관 관계가 있는 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의 종 또는 사라의 종, 이들은 다 율법과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하는 리브가 또는 사라의 여종이고 빌하는 사실상 하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빌하는 율법을 낳는 자요. 율법과 같은 지금 하갈과 같은 존재이므로
르우벤이 빌하와 간음을 샤카부하였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달려서 율법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하와 간음을 하였다라는 말은 물리적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율법과 간음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멸망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다 하시고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 말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샤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마가 됐으니까 루벤을 책망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냥 이스라엘은 즉 야곱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야곱의 20년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율법과 간음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들은 벤이고요. 열은 이제 11조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단어인데 아사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둘은 셰나임. 셰나임이라는 말이에요. 셰나임은 셰나임 하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이라는 말은 12 하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은 둘로 말미암아, 즉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즉 오른손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레아를 통해서 온 아들이 넷과 여섯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4와 6이며 4와 6은 우선 표면적으로는 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큰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다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열이 유다 지파의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이 된다. 물론 유다 지파의 요셉이라는 말은 요셉은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셉은 지파가 없어집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아들들을 삼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를 할 때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두고요. 이 큰 아들 위에는 왼손을 두게 됩니다. 그럼 오른손은 양들이고요. 왼손은 염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므낫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은 두 아들이 나오는데 먼저 되는 자 에브라임 그리고 나중되는 자 므낫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야곱의 20년 가운데에도 7년에도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가 있고 물론 신혼의 날에는 나중되는 자가 없죠. 다 한꺼번에 되니까. 자 이제 이 아사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대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둘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유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이룰 때까지 그 명목을 유지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유대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둘로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천하만민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유다에서 나오는 즉 구원이 유대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요셉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4와 6인 큰 이스라엘이 다 야곱의 20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른손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사르를 다 안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10분 1이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루벤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장자라는 말은 베코르라는 말이에요. 즉 야곱이 아니라 루벤은 야곱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의 장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베코르는 장자라는 말이고요. 표면적으로는 이름만 축복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또는 표면적 이스라엘의 대표이므로 루벤은 이 물리적 표면적 유대인의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루벤은 표면적 유대인들은 곧 첩의 아들인 율법과 간음하는 장자, 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대로 온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자가 극히 적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루벤이 자기의 서모 빌하와 간음을 했다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겠죠. 그 남은 자를 이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은 분명히 시므온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샤마에서부터 온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샤마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제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나의 그 간음당한 얘기를 통해서 신혼의 날을 설명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게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율법 안에 있는 생명나무, 헤레브, 검,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후다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발음으로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받는다라는 얘기는 천하만민이 멸망당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민이 유대인들, 즉 표면적 유대인들도 극히 적은 수이지만 또는 이면적 유대인들도 여전히 극히 적은 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둘째 사망을 이 시므온과 레위, 곧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다 삼켜지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배웠고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 지금 유대인, 즉 레아가 낳은 아들 넷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이름, 네 아들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하십니다. 7번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까 이 유대 사람에게서 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말씀은 이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모르고 들은 거잖아요. 이제 레아가 낳은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 둘이 나오는데요.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들은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이고, 우리 간략하게 그 이름을 소개하면 이사갈이라는 말은 3, 4, 8호인데요. 우리가 풀어놓으면 은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에서 삶을 이루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땅에 있을 때보다는 물론 땅에서 이룰 수도 있겠지요. 아직 남은 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 분명히 이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은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에서 삶을 이루는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과 성령으로 삼키실 때 삶을 이루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074고요. 안식에 있던 성전이 육의 생각으로 30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온 물고기들이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의미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이름의 의미를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레아가 합한 채 없이 낳은 두 아들이 그럴진데 빌하와 실바가 낳은 다른 여종들의 자식들은 마찬가지로 합한 채 없이 낳은 약속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모든 자들과 똑같이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갈까지 이 스불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라헬의 소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헬의 소생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헬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헬이라는 말은 리브가라는 말이요, 사라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동시대에 같이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라헬은 리브가요, 사라라고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라는 말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사라의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고요, 리브가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러면 라헬의 아들은 요셉이고요, 요셉을 통하여 오른손의 아들이 된 사람은 다 요셉과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라헬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0 아들은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자이므로 사실상 표면적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활 쏘는 자요, 에서가 되고요,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마엘, 에서를,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이스라엘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 안에 누가 있어요? 12아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모든 것이 12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이런 것들은 뭐냐? 그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 돕는 배필이나 또는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10 아들은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자이므로 에서가 되고 이스마엘이 되고요. 이 에서와 이스마엘,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즉 야곱 안에서 20년 안에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다. 즉 오른손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라헬의 여종은 이제 시프한데요.
말씀을 받은 자는 미시프하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 시프하는 빌하의 소생이고, 이 소생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여종 빌하는 사라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과 같은 라헬의 여종이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므로 빌하와 또 실바는 가 낳은 종의 아들들은 다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단의 이름을 풀어놓으면 은혜로 삼위 이루어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납달리는 물고기로 삼켜져 400세겔을 내고 30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 둘째 사망에서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참 세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이고 아셀인데, 갓은 풀어놓으면 율법을 이루려 땅에 왔다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 그리고 하나가 되는 자가 이 야곱의 20년 안에서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단 한 사람의 아들도 버린다라는 아들이 없어요. 멸망당한다는 아들이 없어요.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다 각 사람마다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의 20년 안에서 그 신혼의 날에 남은 자, 보존된 자들이 다 둘째 사망으로 삼켜질 때 다 동일하게 삼켜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세상에서 이루려다가, 사람의 생각은 율법을 말하죠. 이루려다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 팔에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온 아세르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들은 이 원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온 아세르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아세르들이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이것을 빼앗아 내게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8번인데요. 성경 관련 성구 이제 8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반에게서, 즉 아람 나하라임에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얻은 이 아들들이 12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밧단 아람에서 얻은 12아들은 다 세상을 구원하는 거니까 밧단 아람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반에게서 빼앗아 주셨다라는 말은 라반에게서 다 빼앗아 야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이렇게 되는데요. 야곱이라는 말은 후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이 풀이를 하면 이 성이라는 말인데요. 넷은 땅을 말하고요. 성은 땅에 있는 모든 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9번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땅의 모든 그 물의 근원이 에덴이고요. 그것은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땅의 모든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말은 땅 전체를 말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성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성을 말하는데요. 창세기 14장 9절에 보면 이 롯이 잡혀갈 때 네 왕이
롯을 다 사로잡아가죠. 그래서 이 10번인데요. 그가 곧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섯 왕이 네 왕과 교전했다고 하는데 이 네 왕은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사는 그렇게 땅의 전체를 말하고요. 이 기르얏 아르바라는 땅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르얏 아르바에 들어가서 자기 아비 이삭에게로 들어가매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어요. 참 기르얏 아르바라는 이것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근데 그 기르얏 아르바라고 말씀을 굳이 하신 건 헤브론이라고 하지 않고 기르얏 아르바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 전체를 말씀하신다. 즉 아람 나하라임을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에 누구와 함께 있었나? 마므레에 그러면 누가 있었나? 마므레에 우리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3장 18절을 프린트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엘로힘을 위하여 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니까 엘로힘을 위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럼 엘로힘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죠. 단에서. 이제 제가 엘로힘이 죽어야 된다, 엘로힘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분명히 엘로힘은 여호와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말씀 하나님이고요. 말씀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자, 이제 이삭의 180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삭이 때는 그 세상에 와 있는 그 잠깐 동안의 기간을 때라고 말을 하고요. 180세라 그랬는데 100은 메아라는 말이고요. 80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80에 이제 이삭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죽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안식의 말씀을 땅에서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라는 이 말이 제가 거기다 이 히브리 발음을 써놓지 않았네요. 자, 이제 날이 충만하고 이게 날은 요미 충만하다. 요미 다 때가 다 찼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늙어서 죽은 백성들이 있는. 이제 제가 프린트를 다 드렸으니까 좀 이 우리말 본문보다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늙어서 죽은 백성들이 모여지는 곳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무트 백성들, 즉 죽은 백성들에게라고 하는데요. 에게는 그 413이고요. 이제 413은 엘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로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413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413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들에게 지금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죽은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죽은 백성들이 가는 곳은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품과 이 부자가 가는 품이 있는데요. 이삭이 아브라함 품에 안 가고 이
부자가 가는데 가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러므로 이 무트 백성, 죽은 백성들에게 모여졌다. 아사프는 모여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였다라는 그 말인데요. 그렇게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매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매장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카바르라는 말인데요. 카바르는 스트롱 코드가 6912이고요.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전이 되어 분리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은 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분리되어졌다라는 말이죠. 물론 성전으로 오신 분이니까 성전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육체로 온 아들들은 12이 맞습니다. 그럼 물리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요셉과 베냐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둘이 된다는 거예요. 10지파가 둘이 된다. 요셉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야곱의 20년 안에서 다 베냐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유다 지파 안에서 오죠. 그러므로 11조는 예수님 자신이 10분 1이 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 안고 가셔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또 자기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년이 걸린다는 거죠. 20년이니까 숫자로 나는 70을 살고 80을 살고 이랬는데 그는 70, 80이 아니고 이 라헬의 7년, 레아의 7년 그리고 신혼의 날 6년을 합쳐서 2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베냐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이면적 유대인이고요. 둘째 사망에서 모든 표면적 유대인들, 이들이 다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육체의 장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고요.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과 간음을 하게 되어 있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표면적 유대인들, 곧 남은 자, 보존된 자들을 삼키는, 물론 이제 남은 자만 삼키는 건 아니죠. 이 시몬과 레위가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먼저 되는 자들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즉 말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엘로힘인데요. 그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샤마임과 에레츠를 발화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샤마임과 에레츠를 발화했는데 하나님이 이 궁창 위에 있는 성령님과 말씀으로 분리가 됐는데 그걸 다시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분리되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하시고 다 다시 덮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시작과 끝이 중간을 모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마지막도 똑같이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도 그 끝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정말 무지기수로 많은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그럼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불못으로 삼키신다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사도 바울에게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들은 버리고 어느 피조물들은 다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 한번 다 초벌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긴 했지만 다시 또 한번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묵상하시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잊어먹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을 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지 그 정말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풀어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야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